내볼까요?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신학 산책 시간입니다.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에선 성탄절이 1월일까입니다. 신학 산책 시간은 우리가 기존에 익숙한 설교 유형과는 조금 다르게 신학 공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에서 성탄절이 1월일까요? 정확하게 하긴 1월 7일인데요. 제가 이 제목을 작년 9월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이제는 틀린 게 됐어요. 왜? 2022년부터, 작년부터죠.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그 전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이 공통점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뭘까요? 동방이방정. 오! 이렇게 빨리 말씀하시냐고요? 눈치 없게.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있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암송하시는 거 뭐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가 이제 우리 개신교의 테마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면 동방 종교회의 테마 성경 구절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왜 교회력이 다른지는 여러분 오늘 그냥 위키백과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냥 검색하시고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원래는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하나의 점으로 해서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로마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고 조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의 수장들이 다 평등합니다. 그 수장이 러시아에 하나 있었고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그 러시아에 예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독립적인 종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러시아가 고집하는 옛날 교회력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현대에 맞게 알아서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우크라이나 정교회 총대주교가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흔히 동방정교회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그냥 정교회가 맞습니다. 동방이라는 거는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동방정교회를 붙인 거지 정식 명칭은 그냥 올소덕스 키르시에 정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 정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리나라 정교회 인구가 3,00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 숫자는요 일본이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다 합해서도 인구의 1%가 안 되거든요. 기독교인이 일본이. 그런데 일본보다 훨씬 작아요. 정교회가. 그래서 일본은 자치교회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자치적으로 이제 일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집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치교회가 아니에요. 너무 작아서 우리나라 정교회는 원래 일본 정교회에 속해 있다가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거기 정교회에 속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정교회 보면 이제 이태원에 있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가면은 있는데 그 정교회에 보면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이제 막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기르시는 외국인 분이 우리나라에 계속 계세요.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정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 이렇게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교회와는 달리 삐쩍삐쩍한 교회와는 달리 조금 동글동글한데 약간 그 이슬람 그 중간 정도 그 동글동글함, 그렇죠? 이런 거 생각나시죠? 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무슨 색이 많을 것 같아요? 금색. 근데 그냥 금색도 아니고 그 누리끼리한 금색 많을 것 같죠?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고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생긴 그림 많습니다. 동방종교에서는 주로 성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성상은 이제 이단시합니다. 우리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콘이라고 해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화들. 이게 동방종교의 이제 특징이고요. 또 하나 넘겨주시면 옛날 마법사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옷 입은 할아버지,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다른데 둘 다 동방종교예요. 러시아 정교회, 콘스탄티노플 정교회. 지금 여기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모두 다 총대주교들입니다. 이렇게 종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우리는 여기 살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구글맵 키면 가끔 가다가 보긴 하잖아요. 그러면서 쟤네들은 어떤 교회일까? 이런 궁금증이라도 품고 살긴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정교회 잘 몰라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인식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교회가 얼마나 교세가 있냐면, 넘겨주시면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10% 정도가 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것이죠. 하나 넘겨주시면 이게 유럽에서 동방정교회가 우세인 나라의 분포도입니다. 이 파란색이요. 유럽에서만 보면은 40% 가까이가 동방정교회인이에요. 러시아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33%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은 종교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흥미롭게 들으시고 그냥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늘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와, 내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걸 발받침, 뭐라고 하죠? 이걸 발받침 삼아서 발판 삼아서, 이렇게 쉬운 말이 있는데 발판 삼아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우리 목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 마지막 부분의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우리 먼저 이해하려면 역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된 건 1054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각 수장이 야 너 파문, 야 너 파문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어떤 한순간에 이렇게 교회가 분열된 게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로마 동쪽과 서쪽의 문화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화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언어죠. 언어가 달랐던 거예요. 서쪽은 어떤 말 썼습니까? 라틴 말을 썼어요. 그렇죠? 동쪽은 고대 그리스어를 썼어요. 서쪽 라틴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어를 그냥 우리 한문 배우듯이 배우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 사고 체제가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나중에 어떤 신앙의 차이가 되는지 나중에 들어보시면 흥미로울 거예요. 이렇게 로마는 특히 동서로 길었잖아요. 언어가 다를 만큼. 그래서 황제가 대리자를 임명해서 2개 혹은 4개로 권력을 나눴습니다. 사실상 권력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나눠져 있던 권력을 한 손에 휘어잡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지금 이스탄불에 가면 성소피아 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성소피아 성당이 아니라 성소피아 이제 모스크가 됐죠 이제는. 이 사람이 이 콘스탄티노플의 성당을 동방종교에 아예 이때는 분열되지 않았으니까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겠죠? 어떤 교회들 생각나시나요? 바울이 편지 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어떤 교회들 여러분 있었죠? 이름? 서만학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자? 두아기라 교회가 되자. 여러분 기억 안 나시네요. 넘겨주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 5개가 있었어요. 바로 당연히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거는 어느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순교한 첫 번째로 순교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기는 아주 상징적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고 바울이 아주 그 이방인 선교의 중점으로 삼았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순교한 여기 이집트 카이로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다는 로마 교회. 그리고 여러분 좀 생소하시겠지만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에 여기는 사도 안드레가 순교했다고 하는 비잔티움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5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요. 바로 이 황제가 기독교를 넌 믿어도 돼 라고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보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있는 교회가 엄청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갑자기 뭔 결정을 내리죠? 뭔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수도를 여기로 옮겨버리잖아요. 비잔티움으로 옮겨서 이제 수도 이름을 자기 이름 붙여서 바꿔버려서 점점 여기 교회와 여기 교회가 점점 이제 커지는 겁니다. 두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영향력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점점 분열되게 된 시작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하고 나서 각 도시들이 이제 드디어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교회들이. 이전에는 그냥 서로 숨어서 살기 바빴다고요. 313년 그 직전까지도 대규모 박해가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너가 나랑 믿고 있는 거 좀 다르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300년 동안 서로 소통이 없었으니까 어떤 교리가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거 서로 모여서 이걸 통일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 주시면 이제 어디서 모여서 회의를 하냐면 첫 번째 여기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 네 번의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네 지역이 다 어디에 속합니까? 앞으로 넘겨주세요. 바로 다 여기에서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암리에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다르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정통은 어디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로마 카톨릭이 역사적으로 정통이야 이런 생각이 암암리에 있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이게 정통이다라고 서로 약속을 한 회의가 어디서 열렸다고요? 앞으로? 네, 여기서 열렸다고요. 맞습니다. 두 번 넘겨주시면 두 번. 예, 이렇게 두 개 중에 어디서 기독교 정통이 결정됐다고요? 이 지역에서요. 회의 참여한 인원도요. 10 중에 9은 다 여기 주신 사람들이에요. 왜? 큰 교회 5개 중에 4개 교회가 여기 속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헬라와 라틴 문화의 말도 영향이 있어요. 헬라는 아주 그런 정교한 그런 교리를 짜는 걸 좋아하는 문화지만 라틴 문화는 하나님이 신이시지 약간 이렇게 어떤 결정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치밀한 교리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동방 종교에는 우리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쪽 뭐 조지아,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의 신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톨릭이 중심이었는데 거기서 뭐 동쪽이 좀 떨어져 나간 조그마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선입견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냥 굳이 정통이 어디냐 따지면 어디가 정통이냐요? 약간 정교회가 정통이에요. 그래서 정교회가 정통교회의 그 말인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바로 이제 동과 서로 나뉘고 그래서 근데 서쪽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멸망을 하죠. 게르만 민족 때문에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셨죠? 이때 이제 여기가 이제 로마가 멸망했으니까 로마 교황은 동로마 사실 동로마가 아니죠. 사실 로마예요. 여기는 로마가 없어진 거고 여긴 로마입니다. 동로마 황제의 어떤 컨트롤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거냐?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여기 있던 4개의 교회 총 대주교들은 황제의 어떤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교황이.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그냥 영토를 가진 어떤 한 영주처럼 돼가지고 막 전쟁에서 땅을 뺏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황이 줄을 잘 타는데 바로 여기 게르만 민족이 맞는 프랑크 왕국 거기랑 아주 뭐 이렇게 그리고 로마 제국 그 사이에서 줄타기 잘하면서 자기 세력을 막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총 대주교들은 로마 황제 밑에 있지만 로마 교황은 독자적인 어떤 세력을 가지면서 기독교의 뭔가 중심으로 교황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로마 교황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막 동로마 황제한테 야 그래도 우리 옛날에 같이 지냈잖아 도와줘 이랬는데 안 도와주고 로마 황제가 그냥 모른 척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뒤끝도 부리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점차 동방과 서방이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성상을 다 부숴라 아니 부수면 안 된다 이렇게 논쟁하고요. 사제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또 고기를 먹지 않는 금식 기간이 있었어요. 이때 치즈랑 계란이랑 우유는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로까지도 싸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신앙의 정통을 결의한 회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과 같은 어떤 신경이 나옵니다. 그걸 니케아 신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 넘겨주시죠.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현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당연히 헬라말로 썼겠죠. 헬라 지역에서 만들었으니까 고대 그리스어. 그런데 이거를 서로마 제국, 그러니까 서방교회 로마 교황이 라틴말로 번역하면서 여기다가 하나 쓱 끼워놔요. 성령은 성부 그리고 성자로부터 발현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성자라는 말을 라틴말로 필리오케라고 해서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총 대주교가 이걸 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없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그런데 서방교회가 이걸 추가한 이유가 없진 않아요. 처음에 교회 회의를 막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 아니다 라고 막 주장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 버렸어요. 아리우스라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정죄를 받고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북쪽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게르만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게르만 민족이 이 아리우스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떨어지는 신이다. 이런 교리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게르만 민족이 어떻게 됐다고요? 서쪽 로마로 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서쪽 로마 교황은 뭐가 중요해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 문구를 그냥 요거 빼고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되게 대빵이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를 동등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동방교회에서 볼 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동방교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주 치밀하거나 철학 이런 게 중요해요. 헬라 철학, 뭐 그리스 철학이 다 헬라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옛날에 아주 정교하게 이 삼위일체를 아주 막 철학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아주 절묘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여기다가 뭘 추가하면 이게 다 어긋나 버리는 거죠. 거짓말 조금 못하면 당시 이제 콘스탄티노플 시장에 가면 분위기가 이랬다 그래요. 과일 장수 할머니가 저기 장화 파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씨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주제로 막 서로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의 사회에서 이 라틴에서 추가한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라틴에서는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 설명을 하면 라틴 교회에서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똑같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건 어떤 하나의 개념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동방과 서방 교회가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투긴 했지만 이상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 서로 만나서 막 얘기하다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서로 이제 가시돋침말을 좀 하게 되잖아요. 서로 만나면서 조금씩 얘기하다가 이제 막 이러면서 언성이 막 높아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로 화해하려고 만난 자리에서 서로를 파문해 버립니다. 너 파문 서로. 사실 이미 정치 세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의 파문이지 뭐 실효성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1054년에 그냥 서로 싸워서 내렸던 이 파문이 언제 철회되냐면 900년이 지나 1963년에 이르러서 겨우 철회됩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1964년에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만나서 서로 파문한 걸 철회한다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2016년에 프란치스코 지금 교황이 또 뭐 동방교회 만난다 해서 막 1000년 만에 만남 뭐 이런 뉴스가 잔뜩 나왔었는데요. 이게 오보입니다. 이미 1994년에 이미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 정교회에서 이제 막 각종 뉴스사들한테 정정보도 요청도 했더라고요. 그때 교황 프란치스코가 만난 그 총대주교 그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총대주교는 러시아 총대주교였어요. 러시아 총대주교는 훨씬 서방과 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이 두 교회가 완전히 갈라선 건 십자군 때문입니다. 1100년쯤 되자 동로마가 이제 약할 대로 약해졌는데 이전과는 상상도 못할 적이 옆에 들어앉았어요. 동쪽에. 누구죠? 바로 이슬람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적이 쳐들어와서 이제 동로마가 예전에 다스렸던 그 기독교의 중심이죠.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런 걸 다 뺏겨요. 그래서 황제가 이제 교황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도와줘. 같은 기독교인이잖아. 우리가 싸웠어도.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제 군대를 막 모집하잖아요. 프랑스에, 독일에 이게 막 군대를 요청해서 군대를 보내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군입니다. 1차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넘겨주시면. 탕탕탕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넘겨주시면. 뒤로.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여기 요런 지역을 이제 수복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넘겨주시면 4차가 문제예요. 2차, 3차는 별볼일 없었고 4차에서 일이 터져요. 십자군을 모집했는데 교황이. 그런데 예상보다 모집도 안 되고 돈도 안 거치는 거예요. 한 10분의 1밖에 안 거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베네치아 이게 배를 잘 만드는 나라였는데 여기다가 배를 수주를 이미 해놨어요. 배를 다 만들어놨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야, 돈 줘. 야, 돈 없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이씨 어떻게 하지? 돈 진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배값 땡 처리해 줄 테니까 대신 헝가리 여기 왕국이 우리 성가시기하거든. 그 십자군한테 이제 딜을 해요. 너 여기 가서 좀 얘네 좀 괴롭혀 줄 수 있어? 예,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 허락도 없이 이 같은 기독교 왕국이었던 헝가리 왕국을 십자군이 공격을 합니다. 십자군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운 전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헝가리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교황이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너네 파문이야 이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네 계속 가라 해서 동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콘스탄티노플까지 갑니다. 여기에서 온갖 약탈과 막 살인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때 비로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원수가 된 거죠 서로. 이제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동방교회가 막 쪼개져가지고 이런 여러 나라가 되는데 결국 하나 더 결국 이제 1400년쯤에 이제 여기 콘스탄티노플 도시 하나 남아요. 여기는 완전히 이슬람이다. 이슬람 셀주크 투르크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렇게 동방 정교회가 뭔가 곁다리처럼 있는 게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이지 기독교 사실 역사적으로 1400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중심에는 바로 이 정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교회를 모르고 기독교를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신학의 가장 큰 차이는 구원론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100이면 100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그 큰 글자 대속 그걸 뭐냐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 없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정교회 신자에게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대속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냐면 신화라고 대답할 겁니다. 헤이, 뭐가 될래? 이 신화가 아니라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화. 이거는 진짜 인간이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를 아주 여러분 아까 우리 얘기했죠. 헬라 철학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방 정통에서는 아니 어디 거룩하신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하나가 되냐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인간은 이렇게 천한데 이게 라틴 문화예요. 어떤 뭔가 규정을 하고 법적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법에는 신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구원받는 건 뭐예요?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죠. 신분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 신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죄를 없애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속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동방교회의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게 진짜 똑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회를 하나로 만든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하나로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똑같게 만든다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독재고 폭력이죠. 그건 구원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죠. 그건 폭력이죠. 진짜 하나됨이란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고 보존된 상태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진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헬라 철학의 막 냄새가 이미 나시죠?
하나님의 그 개별성, 인간은 인간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상태, 그것을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마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연합할 수 있나요? 왜냐면 이 간극이 엄청나거든요. 그 간극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 높은 담을 어떻게 뚫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담을 넘으셨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신 거죠.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동방종교회에서는 십자가보다 성육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십자가 죄사함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은 십자가, 이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에, 신화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하나의 단계,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 개신교에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 신앙에 성화라는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성화, 인간이 의도적으로 죄짓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는 이런, 그게 다 우리 개신교 안에 들어있는 거죠.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 하지만 분명한 차이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이게 중세 로마 카톨릭의 아주 유명한 변증론 안셀무스가 쓴 책 이름이기도 한데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성육신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럼 논리적으로 인간이, 아담이 최초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성육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죄를 안 사해도 되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동방종교에서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육신 그 자체로 구원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구원의 행위?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을 뛰어넘게 하는 구원 행위.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질적 차이는 이미 창조 순간 이미 발생을 했죠. 그러니 성육신은 아담이 죄를 짓든 짓지 않든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것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하나님과 연합, 이런 것이 동방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협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 이제 서방 전통에 있는 우리는 서방 전통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다르다고 하지만 서방 전통에 있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서방 전통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는 거, 죄가 없어서 신분이 바뀌는 게 구원의 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 받냐 안 받냐, yes or no,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사고예요. 하지만 동방종교의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를 맺는데 yes or no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에서 yes, 샘찬 씨와 저는 no, 이런 관계가 없죠. 관계라는 거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정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왜 이런 신학이 발달했냐면 동방종교회에서는 이 신학을 신비신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은 일단 알 수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서방신학은 긍정신학이라고 하고 동방신학은 부정신학이라고 합니다.
서방에서 우리의 전통은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동방정교회에서는 그 알 수 없다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요. 머리로 어떻게 구원받고 제사받고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냐? 하나님은 이게 아니다. 부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관념을 다 내려놓는 거. 그래서 어둠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를 자꾸 이렇게 비워가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신화의 단계에 이르러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성령의 은혜는 개신교가 말하는 성령의 은혜와 같이 이제 막 불개가 성령이요 이런 성령이 아니라 고요한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사는 동안은 동방정교회 뭐 동자도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대학교 3학년 때 수업을 개설하셨어요. 동방정교회의 신비신학 뭐 이런. 그래서 교수님 덕분에 이제 그 수업을 듣게 됐고 정교회를 알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는 말을 쓰죠. 내가 몰랐던 세상이 이만큼 있었던 거예요.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딱딱한 신학 강의 같은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뭐냐면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알려면 전체 지도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가 이 세계 전체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가서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인도라고 생각했잖아요. 완전 잘못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신앙은 아메리카 대륙 전혀 모르고 있는 신앙과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기독교의 한 부분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말이 때로는 조금 불경스럽게 들리거나 나의 신앙을 좀 흔들리는 것처럼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시간 한 시간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다져감으로써 이 신앙 산책 10월까지 다 마칠 때는 정말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정교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나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막대부르 귀한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고 또 신앙의 체질을 새롭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